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학교에, 그리고 부모님들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라도 우리는 청매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서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천막집과 하늘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담하고 담대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천막집에서 하늘집으로 옮겨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래 학교 큐티를 하는 날이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학교 큐티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주를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자천이 아닌, 외모의 자랑이 아닌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며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함과 같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미쳤다 하는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함도 오직 교인들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새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조롱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들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중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봅시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로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원래 목숨이란 건 천막집과 같이 아슬아슬한 거야 라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목숨이 끝나면 비로소 시작될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숨이 천막집이라면 부활 이후의 영생은 하늘집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이생의 자랑, 돈? 아니면 명예, 권력인가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이 큐티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천막집에서 거하며 지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하늘의 집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내일까지 남은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내일도 큐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